오늘 말씀은 이 선과 행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이라는 질문, 이것은 모든 시대의 사상가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던지지만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요, 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므로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 사상의 분위기고요. 그리고 과거 이 고대 시대에 그래도 이 신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때 그때 이 고대 감수성으로 선을 논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선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수단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선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이 일단 궁극적인 면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관역과 목표로 세울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 선에 대한 기본 정의를 내리기 위한 이 정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세기에 그 기원전에 그 한 사상가가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선은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등가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 이꼴 동일시의 이 위치 속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냥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모두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조금이라도 깊은 생각을 하고 뭐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선에 관한 이 선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좋다, 좋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분명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 좋다, 좋지 않다, 악, 뭐 의롭다, 그리고 옳지 않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인간 중심적인 지식을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아는 지식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좋다, 선을 아는 지식만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이 에덴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은요 악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즉 정의로서,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의 기억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천국이라는 그 환경과 생활 속에서는요, 악이라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과 악에 관한 하나님 중심의 바른 지식과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좋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좋다도 그냥 좋다와 어떤 극상의 가치 판단, 심히 좋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좋지 않다라는 것도 그냥 좋지 않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가치 판단도 있고 그 가치의 정도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내리지 못해요. 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자, 의사의 선이 무엇인가?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이 정도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결국 답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그냥 인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이것, 그리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합의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이 전제가요, 여기까지 가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엄청나게 토대가 약한 거죠. 왜? 여기가 어디에서 붕괴되냐 하면은요, 그래, 사람의 인식은 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요, 관념,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보는 인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이 하나, 두 개, 세 개 쌓여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하나의 관념으로 구축되는데, 거기서는 보편성과 어떤 지배적인 원리와 절대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19세기에 나타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나아간다고, 인간의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어떤 인간의 인식의 전제를 두게 될 때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 그리고 인간 이성들이 합의한 보편성을 주장하는 그 이론이요, 이 이론에 의해서 논파를 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뛰어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라는 신적인 지위와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거기에 인간이 기댈 수는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치 판단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판단, 하나님께서 좋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합의한 선 아닙니다. 왜? 인간의 합의는 깨트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언제나. 그렇죠. 인간의 이성은 다른 이성에 의해서 반박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어디까지요? 창세기 1장까지. 어디까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은지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이 선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율법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다음 절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궁창 하늘에 부르시니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 가운데에요, 바닷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특이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단 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가치 판단을 안 하십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둘째 날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모든 날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게 되겠죠. 창세기 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표면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땅이 드러난 곳은 묻이 드러난 곳은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획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즉 질서 없이 어지러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질서한 군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캡틴이 있는데요, 막 캡틴에게 아주 어린 선수가 이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항명을 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평창동에 빌라를 집 구하러 다니면서요,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넓은 집인데 정말 난장반처럼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이 여러 집이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옷이 남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냥 옷걸이에 옷이 정리되어 있어야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데요, 땅바닥부터 한 무릎 위까지 옷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구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그 집이 정말 좋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집의 좋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난잡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 규율 없음의 상태, 정신의 무질서한 상태를요,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이 낡았든 집이 깨끗하든 그리고 집이 넓든 집이 좁든 물건이 좀 많든 물건이 적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있을 장소에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런 무질서가 가득한 상태, 이 카오스적인 것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이 아니다. 이 선에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본적이고 또한 세밀한 선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 기준, 그것을 살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즉 우리의 인생의 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최고의 목적 중에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관역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즉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요, 이 동행의 과정 가운데, 동행의 결과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사명도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요,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열매를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국가적으로 혹은 열방, 즉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단지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족장이 되었던 것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시대적인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은 것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냥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이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도 그 과정과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뭐 존귀를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동행의 과정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일본의 특정 지역에 기도원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원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그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그런 의지가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 일평생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요. 이 기도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이 기도는 흠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목적 중에 목적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순한 가치입니다. 지고한 가치예요. 이거 외에 여러분 나머지는요, 이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나는 일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손길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미쳐오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간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귀로 부르시고 눈으로 부르시고 팔로 부르시고 발로 부르시고 발목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지혜와 능력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교회됨 가운데, 교회됨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됨의 연장선에서 내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사랑의 수렴 관계에, 그 관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요. 이것 하나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단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고 더불어서 주시고 때로는 저절로 구하지 않음에도 주시는 것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면 이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선이라면 형이상학적인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산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꼭 내가 고난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고난 때문에 삼각산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냥 삼각산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내 삶에 시험이 없고 어려운 과제가 내 앞에 주어지지 않아도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체질화가 된다,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내 삶에 주어진 상과 관계없이 나는 늘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동행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인 목적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물질을 얻으면 기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결혼하면 기도 또 안 하겠네요. 하나님 떠나고 기도 저절로 안 나오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뭐 그냥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겠네요. 왜? 내가 목적과 약속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계선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한계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내가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아직 주시지 않으시든, 뭐 내가 아직까지 결혼이 되든, 뭐 그리고 결혼이 미래 시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주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기능적인 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규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사꾼들의 흥정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이 좋지 못해, 아닌 것 같아 하면서요, 자신의 이 본의를 드러내지 않고요,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것이 좋은 물건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자랑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물건 산 이후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지금 이것은 선이 이루어진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다면 선을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이 물건을 판 사람은요, 사회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입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요, 이윤을 추구하는 당연한 기업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팔 때도 똑같이 흥정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러면 내가 미치고 파는데 남는 게 없는데, 아유, 이러면 제가 손해 봅니다. 이거 원가 이하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래시장 가면은요, 그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들, 예채 파시는 분들이 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잖아요. 원가 이하로 파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것을 그 판매 가격 가운데에는요, 그 원자재 값도 있고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지대도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수익까지 계산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해를 본다면 안 팔았겠죠. 그가 팔았다는 것은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판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요, 이 물건을 산 사람도 자랑하고 있지만 판 사람도 혼자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저기 미친다, 손해보는 장사다, 남는 게 없다라고 했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나도 수익을 얻었다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를 한번 보세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한 사람도요, 선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쌍방의 거래가 윈윈이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관계 가운데 값도 유익이 되고 선도 유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 화장품의 업에 종사하는 어떤 형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우리나라 화장품 유명한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 매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장에 화장품을 넣으면은 그 회사는 무조건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적자를 본대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그 회사가 이익을 누리는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 매장
프랜차이즈 매장 이 유명한 매장이 있죠. 거기서는 손실을 입고 온라인에서는 이익을 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매장의 경우는요, 갑은 좋지만 을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온라인 매장은요, 그 온라인 플랫폼도 좋고 구매자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한 사람도 좋죠. 그러면 이것은 상호 거래 계약 관계 가운데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한정적인 그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국은 사회 공동선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 레슨을 한다. 그러면은 레슨을 받는 사람도 좋고 레슨을 하는 사람도 좋은 것. 이것이 선인 겁니다. 반주를 한다. 반주하는 사람도 좋고 연주하는 사람도 좋은 것. 이것이 선인 거죠. 고용을 한다. 고용을 하는 사람도 좋고 고용을 당한 사람도 좋은 것.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제공하는 사람도 제공받는 사람도 용역을 주는 사람도 용역을 사용하는 사람도 모두 이 선을 누린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 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유익을 얻는 관계가 될 때 이것은 서로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관점으로 잠깐만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이 곧 행복이다. 이 등가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선은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선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끌고는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서 모든 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부산물 중 하나인 행복만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얻어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일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예. 아멘. 그래서 이것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혼인잔치. 예수님 신부 되시고 우리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심포지엄에서는요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침노에서 천국을 얻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구하고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이끌고 오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제1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통해서. 저는 저 같으면 예수님을 구하겠습니다. 제가요 선우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주님 앞에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루 3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 그러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이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6시간 미니멈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5시간 목표 6시간 정도 하고 못하면 5시간 그리고 많이 하면 9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5, 6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이 축소해서 말하면 5시간입니다. 5시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도 가장이 없습니다. 어떤 날을 대입해도 가장이 없고 6시간 한 날, 9시간 한 날 뭐 이런 날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말고 답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란 사람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비드 휴먼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힘의 메커니즘이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것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1원인 운동을 하게 하는 모든 힘은 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더 잘 통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면에 한해서는요. 왜 인간은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음식의 공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단지 육체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단지 육체라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히틀러주의자든가 스탈린주의자예요. 레닌주의자예요. 레닌주의가 인간을 육체로 보고요. 히틀러주의가요 인간을 육체로 봐요. 그러니까 육체 죽음 이후에 끝이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어떻게 가는지는 물어보면 질문을 답은 못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면 영혼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영이 육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육이다, 영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 육체를요 하나님의 영,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 영이죠. 내려와 가지고 전체를 몰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육체의 힘을 가지고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승리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움직이니까 영적 피조물 하나가 움직이니까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잖아요. 이것이 내가 일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무엘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세 선생님과 사무엘 선생님보다 한 10단계나 아래 위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모세 선배님과 사무엘 선배님하고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단 하나 창설하시면 됩니다. 없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 선배님, 사무엘 선배님보다 우리는 10단계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보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자원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굴곡 없는 형통이 일평생에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을 때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연합된 삶,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즉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서 도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 이제 구해. 너 지금까지 기도 생활 안 했지? 그런데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담화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3번 하셨습니다. 3번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마지막 강론하시면서 기도를 3 꼭지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구한 것을 받을 때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내재적인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것을 받게 하시는 그 기쁨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함께 함께 가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22, 23절을 복합관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3가지가 함께 있는데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기쁨,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동행하는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하나의 원인이 되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공유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 가면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가서 그 아름다운 풍광을 공유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하심이 있으신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기쁨, 이것이요 복합관념으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참 기쁨이 있겠어요. 그 실천적인 행함으로 우리가 주변 관계에서는요 사랑의 수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기도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알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서로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 자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한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감동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을 위한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함께 가야 할 것을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두 번째,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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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을 이 멜로디에 기뻐하라 바꾸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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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 마지막 기도하라. 똑같은 음악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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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